자신을 달란트처럼 내어주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받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의 비유를 통해서요 우리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요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내 자신의 삶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여겼던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굳은 사람으로 피도 눈물도 없는 분으로 오해한 끔찍한 불신앙의 결과가 그 종이 쫓겨나서 슬피 울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1달란트가 얼마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한 10억 정도. 우리 성훈이가 크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10억은 능히 가질 것 같은데 우리 10억짜리 수표를 딱 받았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이걸요 우리가 땅속에 딱 묻어뒀다고 너무 불안하니까요. 큰 돈이니까. 저는요 손에 얼마 전에 이제 큰 돈을 만질 일이 있었는데 손에요 그 금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입금하러 가기 전까지 손이 덜덜덜 떨리면서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의심스럽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데 이거 못 갚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요 이 걱정되는 마음으로 아마 그 종도요 땅속에 잘 파묻었습니다. 그랬는데 만약에 그 파묻은 곳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어디다 묻어놨는지 까먹었다면 어땠습니까? 참 상상만 해도요 참 두렵습니다. 참 걱정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요 이런 두려운 마음도 한몫했겠죠. 이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요 세상에 큰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재능과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요 이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큰 은혜를 내려주시려고 교회라고 불러주셨는데요 그 교회 안에서는요 밖에서 핍박을 받아서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 안쪽에서는요 두 권력을 가진 성도들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비롯한 성도들이요 서로 높아지려고 교회 안에서 권력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기득권, 내 자존심 혹은 정당하게 부여된 것이지만 내 합당한 권리라는 달란트를 꽉 움켜쥐고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싸우고 있는 인물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중에 쓰인 것이다. 이 감옥은요 그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갇혀있던 마메르틴이라는 그 감옥이 아니고요 가택연금이었습니다. 아직 감옥이라는 게 생긴 지가 막 이렇게 많이 생기지 않았을 때 이야기예요. 제가 이번에 로마에 가가지고요 그 마메르틴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 직전에 갇혔다고 하는 감옥을 방문해 봤습니다. 로마 시대의 다른 유적지들 콜로세움을 보고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콜로세움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기대를 품었냐면 그 감옥도 엄청나게 성대하고 크겠거니 건물이 엄청나게 크겠거니 하고 딱 갔어요. 근데 가도 감옥 근처에 와서 지도에 표시가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어디로 가야 있는지 길도 굽이굽이 들어가서 가보니까요 그저 그 건물의 크기가 우리 교회보다 작더라고요. 우리 교회보다 작은 그 공간에 무슨 그런 정치범들, 중요한 흉악범들을 많이 모아놨는지 안에 들어가니까요 더 놀랐어요. 위에 보이던 그 건물은 현대의 박물관으로 증축해 놓은 거였고요 실제 감옥은 지하를 파서 만들었는데 정말로 우리 저 유아실만 할까요? 그 작은 공간에 있더라고요. 이때는요 아직 감옥이 그렇게 많이 퍼져 있지 않았던 시기랍니다. 이 마메르틴이라는 감옥이요 그저 이제 정치범 아주 흉악한 곧 죽기 직전의 사람들을 모아놨던 그런 공간이었고 대부분의 죄수들은 어디에 갇혀 있었냐면 자신들의 집에 가택연금으로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대신 사도 바울과
같이 흉악한 정치범으로 분류된 사람들은요, 하루에 4시간씩 6명의 군인들이 와서 이 팔과 이 팔에 쇠사슬을 묶어두고 같이 지켜보고 있는 그 가택연금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는 건 다 허용됐었어요. 근데 하루에 24시간 내내 4시간마다 군인들이 바뀌어가면서 팔목에 쌓여있는 이 쇠사슬을 감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막 홀가분하고 나는 그래도 집에서 쉬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렇게 여겼겠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그 순간 너무나도 괴롭고 그 속박되어 있는 그 자유가 억압된 두려움, 걱정 속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그 두려운 기색이 느껴지십니까? 사도 바울이 뭔가 갇혀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갇혀있는 그 순간에도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갇혀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해하게 되면 우리도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그 자존심 상하는 갇혀있는 그 순간에도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을까요?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빌립보 교회의 그 상황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을 수 있겠습니다. 외부에서만 교회를 공격한 게 아니라요, 내부적으로도 분열하고 갈라지고 있던 그 상황. 아니, 밖에서 막 공격이 와도요, 우리끼리 막 끈끈하고 친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 독려해주면서 버티고, 야,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이 시간 지나갈 것이다, 하늘 소망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외부에서 공격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요, 2파, 3파로 나뉘어서 싸우고 다투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멀리서 들었으면요, 자신이 세운 교회니까 막 질책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너네 왜 그렇게 하고 있냐? 가뜩이나 지금 내가 갇혀있는 거 모르냐? 로마에서 우리를 잡아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우리끼리 싸우면 되겠어? 이렇게 나무라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짧은 편지에서요, 나무라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깨우쳐 줍니다. 막 혼내는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빌립보서 2장의 내용,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해봐라. 너희가 이렇게 다투고 싸울 때가 아니라 싸우지 않기 위해서,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애쓸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것을 버리셨는지를 기억해봐라. 바로 이 찬양을,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본질을 짚어줌으로써 사소한 문제인 다툼과 싸움을,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장의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찬송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독론 찬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내용들 중에서는요, 나중에 후대에는 초대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찬양하는 것처럼 찬송시처럼 읊었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5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움켜쥐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취할 것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요, 하르파그모스입니다. 이는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그 전쟁 끝나면 뭐래요? 전리품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 그 나라를 정복했어요. 그럼 그 성이 누구 겁니까? 내 거죠. 제가 이겼으니까. 그렇지만 그걸 취하지 않았다라는 뜻의 여기서 6절에 나와오는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포기하지 않았어도 되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요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거부할 수 있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의미가 퇴색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요 그저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바라보실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신음하고 고통하는 걸 그저 내려다보기만 하실 수도 있었는데 우리의 약함을 보시고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을 보시고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뜻입니다.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그 유명한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마음만 내려놓으시고 내가 가진 권한들은 앉아서 유지하면서 내려다보면서 마음만 쓰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종의 형체를 입으사 영적인 권한도 포기하시고 육신의 권한 또한 포기하셨던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인 종과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노예가 되신 우주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제권의 포기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보통 어떨 때 내려놓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어떤 분은요 저는 홈쇼핑을 보면서 쇼핑을 할 때 제 통장을 비워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어디 가서 쇼핑을 할 때 내 잔고를 텅텅 비워냅니다. 우리들은요 우리를 필요를 위해서 무언가를 사용할 때만 우리를 비워놓고요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말씀에요 선한 사람들은 의인들을 위해서 혹은 죽은 사람도 있거니와 하지만 죄인을 위해서 모든 걸 내어두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로마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요 우리의 명분을 위해서는 때때로 우리를 비워놓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가장들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가족들을 키우죠. 이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때때로 내어준다고요. 그런데 저기 있는 범죄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 있습니까? 저기에 있는 나와 관련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내어줄 수 있습니까? 참 저는 이제 사역자지만 부끄럽게도요 이제 어제 제가 이제 빨래방에 가서 아직 세탁기가 없어가지고 빨래방에 들어가가지고 빨래방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빨래방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처음엔 저는 이제 쳐다보지 않아서 누군지 몰랐는데요 이렇게 다 얼굴을 보지도 않았는데 냄새가 싹 흘러나와요. 그 세탁방에 이제 사람의 주인이 없으니까 잠깐 따뜻한 곳에 쉬고 싶어서 들어온 이제 아마도 노숙자와 같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노숙자분이요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혼자 앉아 있으니까 말을 자꾸 거는 거예요. 왜 말을 거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쓰냐 하냐 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참 사랑을 베풀고 분명히 성경 속에 가장 작은 자 가장 갈 곳 없는 자가 예수님이다 했는데 저 마음속에 뭐가 들었냐면 냄새 난다. 그래서 빨리 저기 가지. 그래도 이제 사역자로서의 탈을 쓰고 있으니까 제가 말투는 그래도 이제 좀 상냥하게 이거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하지만 제 눈을 쳐다보지도 잘 못하고 힐끔힐끔거리면서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말씀에 이거 은유적으로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세상에 갈 곳 없는 자에게 한 게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에 직접적으로 적혀 있는데도 제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알면서도 내 몸의 본능적인 반응으로 사랑을 실천하기를 꺼리고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또 되새겨 보면서 야, 내가 어제 그랬네,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같은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작은 불만이 있거나 나와 의견이 조금만 달라도 우리는 썽을 내며 화를 내며 다투는 것, 아니 타인인 다른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도요, 의견이 다르면 화를 내고 표정을 굳히고 썽을 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갈등이 생길 때요,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아무 효과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세요. 아니 미워하는 마음만 더 샘솟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바닥으로 던질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자기의 모든 권한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염치가 있지. 저 말 한마디 들었다고 하네고 이거 하나 참지 못하겠습니까? 우린 사실요, 지나가다가 인사만 친절하게 안 해줘도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작은 금전적인 피해 주면 그 1,000원, 2,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작은 피해만 받아도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반목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가 흉악한 죄인일 때 먼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권한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뭐 우리를 위해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그거 하나만이면 우리는 아무 말 할 것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낸 주님의 마지막 종착지는요,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할까봐, 상처받을까봐 자기의 생명을 꽁꽁 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디 막 구석진 데 가서 야, 나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십자가에서 못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거나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우발적으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미 구약에 예언된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비워내신 예수님, 이 놀라운 표현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의 힘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선택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 스스로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전지전능한 신이라면, 예수가 신이라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냐? 그냥 천사들 불러서 내려오면 되지. 실제로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수많은 로마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렸습니다. 천사를 불러 내려와라. 너가 능력이 있으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라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거라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로 선택하신 거라고요.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자기를 지키려고 삶을 묻어버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의 모든 생명을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완벽하게 신뢰함으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가장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두려움 없이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한 삶의 지침을 줍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지 말아라. 더 이상 내 앞에 닥쳐있는 나의 문제들에 집중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삶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내 육신의 고난이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것에 집중하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깊이 묵상한다면 다른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신앙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음입니다. 1년에 한 번 사순절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이 있죠. 이 절기는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고요, 또 하나는 부활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기간으로 치면요, 대림절보다 사순절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수십 년 신앙생활을 반복하면서 뭘 이렇게 매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면 묵상할 것도 없겠다. 매해 반복되는 이야기 속에서 지겹고 따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요 사실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에게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매해 더 따분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더 의미 없이 형식적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해 우리의 감격이 늘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매주 우리가 묵상할수록 우리 마음속의 갈망이요 더 늘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헌신자 모임을 가지면서요 이렇게 나눴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도 후대에 보면 역사의 한 순간이다. 매주가 역사의 순간으로 쌓여 올라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보가요 미래에 남는다니까요. 25년 뒤에는요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겠지만 100주년에는요 이 주보처를 다 보면서, 혹은 파일로 간직된 이 예배의 순간들을 보면서,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예배를 라이브로 송출하잖아요. 이 라이브가 이 저장된 이 영상이 남아 있으면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왔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후대에 만약에 제 자녀에게 이 예배 영상을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면요, 참 부끄럽고 민망한 마음이 먼저 앞설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이 자리에 계십니까? 어떤 것이 갖춰져서가 아니라요, 그저 감격하는 그 순간에라도 우리가 그 감격하는 마음만으로도 이 시간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갇혀있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이 순간에도요 무엇을 생각했냐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했습니다. 저 같으면요 이 쇠사슬로 이 간수들이 갇혀있고 4시간마다 돌아가면서 오면 하루에 6명이잖아요. 6명에 자다가도 깨는 거예요. 자다가도 이걸 계속 감아주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짜증났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로마의 엘리트 군인들, 그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은 정말 엘리트였거든요. 사회 지도층이었던 군인들이 하루에 6명이나 나를 만나러 오는구나, 나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거 한 사람 이거 변화되면은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날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우리 삶의 요소에서 이 예배드리는 순간, 교회에 나오는 순간뿐 아니라 내 삶이 정말로 복음을 향해 걸어 나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내 마음속에 부둥켜 안으며 걸음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굳게 믿고요, 연약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할 수 있다 불러주신, 나를 귀하다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종을 보았습니다. 그는 잃어버릴까 두려워 인생을 숨겼습니다.
우리는요 안전을 빙자한 불신앙의 수건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나를 위해 그 귀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자기 생명까지 십자가에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셨던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쓰러지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실패한다고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증거입니다. 이 전부를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속으로 뛰어들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요 311장 함께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311장은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예수님의 사랑을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듯이 그런 가사로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며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다 함께 1절에서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주를 구하려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너를 사랑해서 내 몸과 피 흘려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니? 너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너의 모든 것 채워주고 이미 다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는 여전히 아둥바둥하며 너를 지키려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던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주님 부족하지만 나의 작은 발자취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주님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겨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가 온전히 주 앞에 엎드려 나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입을 열어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하오니 내 마음이 아버지 때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가득하더라도 내 육신이 너무 지치고 힘들더라도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크신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사 온전히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할 때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아버지 내 삶에 있는 갈등이나 혹은 아버지 내 삶의 경제적인 건데 아버지 내 삶의 건강의 문제들이 아무것도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온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온전히 크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크신 영광을 내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모든 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나는 이 사랑을 알면서 때때로는 감격도 했으면서도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살아갈 때 나를 위하여 내 자존심을 위하여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에 모든 것 내어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 또한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비워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내 삶을 주장하여 주사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입술을 열어 고백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없사오나 크신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